이런 교회의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좌우에 날선검,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등장하니까 뭔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딱 잘라내는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겠죠. 예,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이제 7교회도 이게 전체 우리 모든 교회를 7개 안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또 이거를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시대적으로도 좀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서머나 교회가 지나고, 서머나 교회는 가장 핍박이 많은 때고, 이 핍박을 지나서 이제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이제 핍박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핍박이 없어지잖아요.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이제 313년 그 콘스탄티 대제가 로마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386년경에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는 그때부터 이제 혼합된 그런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도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제 로마 캐톨릭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이 뭐냐면 탑과 결혼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탑과 결혼하다. 그러니까 요 지명들이 다 탑과 결혼하다. 결혼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게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혼합.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이방의 바벨론 이 문화와 바벨론 신앙들과 교회가 합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모습이에요. 정확히 로마 캐톨릭은 이 교회와 기독교와 이 바벨론 종교를 합쳐놓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에티오피아 가서 우리 랄리벨리라고 하는 곳에 갔잖아요. 그 에티오피아에 정교회가 있어요. 정교회가 거의 한 40%가 넘어요. 한 45% 정도 되는데 에티오피아는 이제 거의 정교회 아니면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는 뭐 한 10에서 15% 이제 적은데, 근데 이 정교회를 그 랄리벨레에 가서 막 그 세계 8대 불가사의예요. 왜냐하면 돌들을 다 깎아가지고 교회를 전놨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 놨을까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전부 막 이게 짬뽕이 돼 있어요. 기독교, 유대교, 로마 캐톨릭 이 세 개가 짬뽕이 돼가지고 아주 어지러워. 영적으로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막 그림들을 그려놓고, 여러분 이 성당에 들어가도 그림 많아요. 그림도 있고 막 어떤 형상도 많죠. 거기 그 에티오피아 정교회도 가면 막 형상,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그게 다 뭐냐면 숭배의 대상들이에요. 숭배의 대상들. 그런데 이 시대의 로마 캐톨릭이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를 섞어놓고, 특별히 바벨론의 이 여신 아스타롯 이 여신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탑과 결혼, 이제부터 이제 섞이는 종교가 시작돼요.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버가모 교회도 그 중에도 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의 그룹들이 또 있죠. 그런데 책망받은 건 뭐냐?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발람.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쭉 지나갈 때 모세 시대에 민수기 21장 22장에 보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가지고 돈 주고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이게 발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저주는 못하지만 발락에게 돈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또 발락의 말을 잘 들으면 또 돈도 많이 줘. 그러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는데, 어떻게 죄짓게 하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해요.
섞어버려요. 예. 그래서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여인들이 그냥 결혼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안으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아주 그러한 관계에 넘어가 가지고 행음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로마 캐톨릭이 바벨론 종교와 섞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 니골라당은 오늘날 말하면 이제 구원파 교리와 가장 흡사한 그런 방종, 복음 안에서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아주 하나님 말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교파가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검으로 싸우리라. 그것은 진멸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흰돌에 이름을 새겨주시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축복을 약속해요. 자, 이게 이제 일곱 교회의 특징이 거니까 잘 보시고 버가모 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뭐냐? 섞이는 거예요. 혼합주의. 이 세상과 혼합, 또 타종교와 혼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이 불꽃눈, 빛난 주석, 발은 주석 같고 빛난 주석 같고 눈은 불꽃 같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눈이 불꽃 같다라는 것은 다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죠. 숨길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거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제 중세 시대를 들어선 가장 교회가 암흑 시대에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장 타락하고 암흑의 시대를 보냈던, 그래서 여선지자 바로 이세벨을 용납한 거예요. 이세벨을 용납했어요. 요 두아디라의 뜻은 관 쓴 여자다. 면류관을 쓴 여자. 이 여자는 바로 음란한 여자 이세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을 머리로 삼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름대로 사랑과 봉사, 믿음, 인내, 자, 이런 것들은요 오늘날 보면 그 대사회 사업, 구제 사업 이런 거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죠. 천주교도 그거 많이 합니다. 근데 천주교가 구제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구제 사업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사랑의 의미잖아요. 천주교의 구제 사업은 물론 그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천주교의 구제 사업은 구원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은 뭐예요? 오직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천주교는 믿음 인정하고 플러스 뭐냐? 선행이요, 선행. 공덕을 쌓아야 돼. 천주교 혹시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믿음만 안 되고 믿음 플러스 공덕이 있어야 된다. 공덕. 그 공덕이 뭐냐? 선행을 해야 돼. 구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제가 구원의 한 방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 안에도 오늘날 보면 이 구제 사업을 많이 하죠. 뭐 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 물론 그런 거 교회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지 거기에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치 어느 교회들 이렇게 보면 사회사업, 사회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사업도 이런 구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두아디라가 그런 이세벨과 또 행음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기에 보면 또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항상 있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런 모든 그 속에서 남은 자들을 보면서 각 사람의 행위에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갚아주리라. 자, 그런데 거기 우리 디아디라 교회 한번 잠깐 볼까요? 자, 23절 보세요. 2장 23절. 자, 2장. 또 내가 무엇으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기에 사망, 우리말 번역에 사망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은 원어로 보면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뭐가 창궐했어요? 흑사병이 진짜 창궐했어요. 예, 흑사병. 그래서 흑사병으로 엄청 많이 죽었죠. 예, 그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 말씀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알잖아. 내가 너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러나 두아디라에도 사단의 깊은 것을 이 사단이 계획하는 것은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간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올 때까지 굳게 믿음을 잡고 있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해요.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이제 두아디라의 중세 시대의 말기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7영과 7뼈를 가지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이름만 살아있다는 것이고 실제는 가보니까 다 죽어있는 교회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의 화려한 모습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찬양대, 뭐 교회 안에 예배드리는 모습, 모든 것이 다 있으나 그 안에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죽어있는 교회. 그러나 거기에도 순결한 사람, 흰옷 입은 사람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에도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개신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탄생시켜 주신 거잖아요.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탄생보다는 이제 원래의 저 에베소 서머나 교회 시대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이제 믿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죠? 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들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오실 때 마치 도적이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딱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있기 때문에 도적같이 맞이하진 않죠. 그러나 사대교회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주의 재림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뭐. 그러나 이제 여기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의 교회를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 이름 뜻이 형제 사랑이에요. 빌라델비아가 형제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랍니다.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라오디게아의 뜻이 뭐냐?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여론에 민감한 교회들, 있죠. 지금 교회들이 그렇죠. 여론에 민감하잖아요. 지금 이게 다 이 지명의 뜻이 정확히 그 시대상을 어쩜 이렇게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 합시다, 민주주의 합시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 때
교회 안에도 민주화합시다, 민주화합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로 하면 맞아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다수결. 교회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 다수결이 이게 하나님 이 다수결이 종교 통합합시다. 그러면 교회가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민주주의로 하면 교회는 민주주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여론을 보고 민중의 비율을 맞춘다. 민주주의 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자, 이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 서머나 교회하고 좀 반대인데 돈이 많어 돈이. 자, 7교회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물론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어떤 교회들은 약한 교회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도 보면 세계 교회 20대 안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뭐 얼마나 한국교회가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예. 뭐 가난한 교회도 물론 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미지근해요. 열정이 없어. 예. 그래서 예수님이 토해낸다 그랬어요. 예.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다니고, 예. 또 눈이 멀었어요. 영적 이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이게 왜? 다 지금 세상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 세상과 하나 되는 교회, 세상의 눈치를 보는 교회.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진단을 해주셨어요. 처방책을 권고를 해주셨어요.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로 연단했다, 이것은 항상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거룩하라. 안약을 사서 바르라. 영적으로 눈을 띄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겠다. 그래서 7교회 중에 이렇게 주님이 잘못한 교회, 잘한 교회, 잘못한 교회가 있는데 일단 잘한 것은 주님이 또 칭찬도 해주시고 잘못한 것은 반드시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라고 표현하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잘못된 것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항상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7교회에 항상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보기는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아들 수 없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줘도 귀가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줄 때 귀가 열려 있는 분들은 지금 내가 이걸 잘못하고 있구나. 목사님이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 지금 내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구나. 저는 그분이 그렇게 사는지 어쩐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령이 말씀 속에서 그게 나와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탁탁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회개하셔야 돼. 그게 이기는 자예요. 그게 이기는 자. 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 역시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열정이 식어지고 습관화되고 그냥 형식적인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말씀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바르게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7교회의 다양한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자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자 정말 중요한 교회죠.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시대상으로는 이제 초대교회 시작하고 그 다음 가장 핍박이 심했을 때 2세기, 3세기, 4세기 초까지 이게 핍박이 뭐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고, 또 영화도 여러분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코바디스. 이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 초대의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실제로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시대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자, 이 서머나는 아까 우리 그림 잠깐 보았듯이 항구 도시예요.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 경제적으로 또 돈이 많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이 서머나에서는 아주 좋은 의류, 또 가죽 제품, 또 향신료 이런 것. 이 서머나 교회에서는 이제 서머나라고 하는 뜻 자체가 몰약이에요. 몰약. 몰약이 아주 귀한 향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준비한 간 선물 중에 몰약이 들어있어요. 유향, 몰약, 황금 세 가지 가지고 했는데, 이 몰약은 이 향이 굉장히 향이 강하고 좋아서 보통 이제 시체에 이 향을 많이 바르게 돼요. 왜? 시체에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니까 이 몰약을 발라서 이 시체에 부패되는 냄새를 몰약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향이 강하고 좋은 향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몰약하면 이게 죽는 거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가 한 사람이 이 몰약을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미리 그 선물로 다 이제 예표해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이름 자체가 몰약이다. 이건 바로 죽는 교회구나. 이 고난 당하는 교회구나. 이게 벌써 딱 이제 이름 뜻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왜 이 교회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느냐? 이 본래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이제 숭배받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많은 도시 중에서 서머나 도시가 다른 도시들보다 월등하게 황제 숭배를 가장 앞장섰던, 황제 숭배를 가장 많이 했던 도시가 서머나 도시입니다. 아주 황제에 충성했던 도시예요. 그래서 이 서머나 도시에는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다른 도시보다. 이 로마 황제의 신전들이 이 서머나 도시에 많이 세워져 있다고. 그리고 서머나의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서머나 도시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무래도 이런 내륙보다 항구 도시, 이 바닷가 배 타고 나가는 그런 데가 우상 숭배가 많죠. 제사도 많이 드리고 또 배 타고 나갈 때 막 그런 굿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조금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항구 도시가 좀 그래요. 그런데 또 항구 도시는 배 타고 많이 갔다 오고 해서 고기 많이 잡고 오고 팔고 해서 돈도 좀 많이 돌죠. 그리고 유흥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술 먹고 뭐 춤추고 뭐 이런 유흥도 많고 이런 도시가 서머나 도시다. 그리고 황제를 아주 적극적으로 숭배했던 다른 도시보다, 그래서 황제가 이 도시에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하니까 다른 도시보다도 이 서머나에 신전들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황제의 신전을. 그래서 이제 황제의 신전 가서 숭배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서머나 교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이제 8절부터 봅시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여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벌써 이제 서머나 이름처럼 몰약, 그러면 바로 죽는 거구나.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살아났죠. 살아난 것처럼 이제 서머나 교회도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살아난다. 그걸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혹 이런저런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자, 9절. 내가 내 환난은 당연하죠. 자,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많은 도시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른 도시보다도 이 서머나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월등히 또 많아요. 이 서머나 도시. 왜? 돈이 많이 돌아가니까 유대인들은 돈에 밟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돈이 많이 도니까 유대인들이 내륙보다는, 내륙에 가봐야 농사 짓고 뭐하고 돈이 별로 안 돌잖아요. 근데 항구 도시에 오니까 돈이 많이 도니까 유대인들은 돈 버는데 천재들이잖아요. 돈 버는데.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항구 도시인 서머나에 많이 모인 거예요. 다른 도시보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여기서 장사들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이제 왜 환란이 있었냐면, 첫째, 이 서머나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대부분 많이 믿었지만, 또 바울이 우리 전도 여행할 때 보면은 이 지역에 가서 안식일 날 회당으로 찾아가요. 왜? 유대인들을 만나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회당 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회당에 많이 모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당연히 핍박하죠. 당연히 핍박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인데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일단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것이 딱 알려지면 공무원 생활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 지금도 마찬가지야. 공무원 생활, 공직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무지 힘들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왜? 지금도 유대인에게는 예수는 괴수야, 괴수. 이단의 괴수. 예. 예수님이 아직도 저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의 괴수인데, 이단의 괴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본래 유대인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어려워요. 공직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인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아주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핍박은 뭐냐? 자, 이제 그 당시 로마의 핍박입니다. 왜? 자, 이 서머나는 로마의 황제를 가장 많이 숭배했던 도시라 그랬죠. 신전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해. 신처럼 숭배해. 자, 이제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잖아요.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황제를 가이사, 그 칭호를 가이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사하냐? 손을 들고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저쪽에서도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주가 뭐예요? 신이라는 거, 신. 가이사, 황제는 신이십니다. 내가 숭배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우리의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사할 수가 없죠. 인사할 수 없으면 저놈 기독교인이다. 저거 잡아들여. 이렇게 해서 잡아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고, 너 끝까지 가이사가 주야 예수가 주야. 그래서 거기서 가이사가 주다 그러면 풀려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가 주님입니다 하면 죽고 그냥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게 그 당시예요. 이 당시. 이 당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했던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고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왕을 섬긴답니다. 이렇게 고발을 많이 하니까 서머나 교회는 당연히 핍박을 많이 받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이 환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궁핍해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돈이 많은 도시예요. 잘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교인들은 가난해. 자, 물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는 많았어요. 그러나 부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교회 자체가 가난합니다. 자, 왜 서머나 교회가 가난할까? 항구 도시,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돌아다니는 이 도시에서 왜 서머나 교회는 가난할까?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 황제가 자, 그 경제, 그 서머나에 이제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예? 장사를 하잖아요. 장사를 할 때 황제가 이런 표를 발행을 합니다. 어떤 표를 발행을 하냐? 황제는 신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표를 발행해. 예. 그런데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요놈들은 표 주지 마. 아주 고약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그놈들은 장사하지 못하게 해. 그놈들은 매매하지 못하게 해. 요 표를 발행하는 거야, 표를.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요, 다 그 표를 받고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이 유대인 상인 조직이 있어요. 오늘날 말하면 조합이요, 조합. 조합 회원이 못 되는 거야. 조합 회원이 돼야 장사를 해요.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조합 회원이 되는 자격이 뭐냐? 가이사는 신입니다. 황제를 섬겨야 돼요. 그래야 표를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또 서머나에 사는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사도 하지 못하고 마음껏 경제활동, 매매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그러나 너가 진짜 부자다. 예. 물질적으로는 지금 가난해요. 경제적으로는 돈도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짜 부자는 너라는 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천국을.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인 그런 그걸 떠나서 너는 정말 부유한 자다, 이 평가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가난하게 된 이 원인이 마지막 때 이게 그대로 나와요.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말씀